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의 복된 은총과 사랑이 여러분의 삶 안에 늘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을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이며,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초막절에 주님의 그 빛된 용서의 역사를 통한 출발을 통하여 선언,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 빛의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구원의 새로운 창조,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난 대로 말씀으로 빛의 역사가 일어나고 세상이 창조되었던 창세기 1장의 물질세계의 창조를 넘어 이제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악으로 깨진 이 세상 안에 새로운 사회, 하나님의 나라를 불러 사람들을 주께로 돌이키게 하는 새로운 창조 역사에 대한 증언을 요약을 해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 세상의 빛은 초막절 제8일에 이루어지는 빛의 축제, 그 빛의 축제의 새벽에 랍비 문안에 의하면 제사장이 나와서 공개적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노인들의 죄와 젊은이의 죄와 이렇게 항목을 통하여 죄 용서하심을 선포하고 이제 1월 절기가 끝납니다. 새해 절기가 끝나는 거죠. 나팔절과 대속죄일과 초막절이 끝나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삶의 출발은 죄 용서함을 받은 새로운 삶, 그게 빛의 축제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자리 안에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죽이기 위하여 또한 예수를 고발하기 위해서 몰려온 악의 회방들,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새 창조의 의미가 왜 세상의 빛으로 나와 있는지, 죄사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진리의 자유의 의미가 상상하게 마음에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30절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표적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받은 사람들이 믿음 안에 초청받았음을 아시고 그 믿는 자에게 이제 믿음의 강화를 들려줍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죄의 사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죄의 지배와 억압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린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여러분,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는 현실 문제도 있고, 그들은 자기들만의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영광을 가지고 자존심을 가지고 서 있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믿음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이루어질 모든 족속이 복을 얻으리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자녀 이삭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아브라함. 그래서 그 약속의 시험이 왔을 때 이삭을 잡아 주기로 했지만 다시 살리실 것을 기대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 모든 족속을 복을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서의 아브라함의 후손의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의 혈통으로서만 생각하니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라는 거지요. 사실은 자기들 안에 죄를 회개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죄의 지배력을 알지 못하고 있는 가슴 답답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내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고
그 죄의 지배는 여전히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통하여 우리를 움직이고 다스리고 있는 현실의 모습도 절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으로써 죄의 지배가 아닌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죄악을 씻어내는 정결함에 이르기를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 백성으로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인과의 논쟁 안에 죄의 지배에 대한 회개를 하지 못함으로써 그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무지와 완악에 예수님과 드디어 이제 말꼬리 논쟁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31절부터 만나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현실에 대한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우리는 빌립보 3장에서 내가 율법의 기준으로 흠이 없는 자라는 바울의 이전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종교인이 되어버리면 종교적인 생활의 우월성 때문에 내가 목사고 장로고 이렇게 종교적인 열심의 기반을 통하여 내가 남보다 우월하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자기 의를 고집하게 됩니다. 그래 자꾸 참회에 멀어져가는 유혹을 우리가 늘 분별하고 서 계셔야 합니다. 그 조심스러운 부분이지요. 그 죄의 종으로 서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하는 자유를 누리지 못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사랑을 알지 못하면 이 죄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상처, 그 절망, 그 미움을 악으로 쏟아내기 마련인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죄인들도 품고 갈 수 있거든요. 그래야 내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들을 품지 못하면 분쟁과 다툼에 내 믿음도 무너지게 되거든요. 우리가 건강한 부부는 사랑과 용서의 경험이 늘 새로워져야 되거든요. 악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고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의 중요성을 아셔야 하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열어주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여서만이 우리가 아버지에게 갑니다. 그런데 자기 의의 입장에 서서 자기들이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을 다 지켰다는 겁니다.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는 이런 유대 종교의 우월감이 자기들의 죄를 토설하지 못하게 하는 거지요. 구약에 나타난 일꾼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 말씀을 전하며 그들도 그들의 죄악에 대한 참회와 통곡과 아픔을 우리에게 선연히 전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자꾸 우리 스스로 교리적인 독선, 자기 의로움, 남보다 종교적인 우월하다는 것 때문에 자꾸 진리를 거절하는 어리석음에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까지 다 논쟁의 대상이 됩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의 의미가 뭐지요? 혈통의 아브라함이 아니고 말씀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삶의 실제가 우리들 가운데 살아있어야 하는 거지요. 그래서 39절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 이거늘 우리가 서두에서 야고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건 아니냐.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와 순종이 함께 수반되어 갔던 거죠. 예수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 논쟁은 이제 계속되는데 결국은 아브라함은 약속대로 그 후손을 통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시려는 그 첫 후손이 이삭이지요. 이삭이 진정한 의미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받게 하는 복의 근원입니까? 아니잖아요. 약속된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믿음의 자손들 속에 이후에 일어날 모든 족속으로 구원을 받게 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로서 예수가 바로 그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삶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바른 검증은 31절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 주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앞에 거함, 믿음의 교제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죄의 지배의 압제가 내 안에도 우리 안에도 이 세상을 지배하고는 죄의 지배 압제 아래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행함으로써 진리를 거역하고 회방하는 어둠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거지요. 그게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아브라함의 삶의 순종이지요. 믿음과 순종이 함께 일하고 있다는 야고보의 논리도 같은 논리입니다. 우리는 믿음과 순종을 따로 생각하는데 믿음은 곧 순종이죠. 순종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아닙니까? 자꾸 우리가 믿음을 자꾸 종교 생활로 이해하는데 믿음은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지요. 말씀을 들어야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 앞에 서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알고 분별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참회를 통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회복이 돼가는 그게 거하는 말씀 교제의 삶 아닙니까? 날마다 우리도 이 믿음의 교제 안에 진리 안에 거하는 자유로움 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복 있는 역사가 이어져 가기를 바랍니다.